2018년 7월 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성경 기록의 모든 중심은 바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성경의 기록의 중심에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부가 한 주인이신 이야기로 한 계획을 증거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성경 기록은 오직 한 주제를 증거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만물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17절 그는 만물이 이전에 계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주님을 만물의 중심이신다고 증거하신 것이다. 천상천하의 만물이 존재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함께 서로 상호간을 지지하며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말한다면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유의 인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중력으로 지상의 물질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며 만물을 존속케 하는 것은 그 답이 히브리서 1장 3절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 기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물의 중심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증거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중심 삼아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원은 원주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일정한다. 성도의 존재가 주님께 계수되는 삶은 바로 주님 자신의 존재에 계시는 삶이다. 새 생명의 창조 안에서 주님은 항상 머리이시며 으뜸이셔야 한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다. 영원 전부터 하늘에 정착하신 그 순결한 말씀들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보존하시고 성도에게 맡기신 그 말씀의 주제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존속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 왜인가? 성경의 중심과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며 왔고 신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이루며 온 것이다. 그 사람을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우시고 양육하셨다. 왜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종류의 인격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실체적인 개념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태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은 생자 필멸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전지구 역사의 중심인 대사건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사건을 위한 무대 장치를 위해 준비하는 실제 예언서이다. 신약은 이 사건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경이롭고 자비로우신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친절하시고 가장 인내하셨으며 온유하셨고 가장 동정심이 많으신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남의 고통을 덜어주길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음식 드시는 것을 잊으시기도 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그 책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말이다. 이것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었다. 이것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지금 구원과 구속의 주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셔 친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 지구상 역사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시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생명력이 넘치시는 힘의 능력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따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시고 핵심이시며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고 핵심이시며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시고 핵심이시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원한 운명은 주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거나 배척하거나 둘 중에 선택은 자신이다. 각자에게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 여하의 가장 중요한 운명을 가르는 생과 사의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결정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이며 인간에게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가르치시는 생명의 길을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은 확실한 가장 큰 분별력 있는 세상에서 최대의 성공적인 영광의 삶인 것이며 저 하늘 본향집에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것이다. 세상의 분깃은 허망하게 언젠가는 날아가지만 하늘의 분깃인 유업은 영원한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죽음을 맞이할 만큼 그처럼 맹목적이고 우둔할 수 있는가? 이 생이나 다가오는 생자 필멸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의 삶이 보람있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은 항상 생자 필멸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인생의 삶에 얽매여 신음하지 말고 자신의 속 깊은 곳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삶을 살며 마지막까지 겸손한 감사와 경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비우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진실한 삶이 없는 기도는 헛된 것이다. 삶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삶이 무엇이며 기도란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다.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환난 때를 당하지 않고 환난 전에 끌어올림을 맞이할 것이며 휴거 성도들은 주께로부터 영화로움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이 시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와 상 받을 준비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은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이 난무하는 곳이다. 또한 세상은 즐겁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이고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이다. 젊음도 금방 사라지고 금방 녹아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한순간에도 목숨을 잃는 사고를 접할 수도 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회개가 되어 있었는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로 무릎을 꿇고 항상 공중휴거를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안개니라 하였다.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다름 아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보면 된다. 왜인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죄와 전면전을 날마다 치르며 회개하는 자가 준비하는 믿음이다. 이런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는 인생이다.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중에 믿는다고 미룬다. 미루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며 미루는 것은 사단의 열심 있는 작전이고 괴계이다. 그래서 지옥에 간 자들이 상당수가 이래저래 미루다가 지옥 갔는데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때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이 구원받을 시간이라고 깨있는 종들을 통하여 회개를 외치고 휴거의 나팔을 불고 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며 예비하고 깨있으라고 외치고 있다. 때가 있다. 미루면 안 된다.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땅에서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다. 씨를 뿌렸으면 추수로 거둘 때가 있다. 지금은 추수의 때이고 추수 시간이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고 천하범사에 기회가 있다. 항상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감사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신의 믿음 안에서 이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적자 인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결산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이라고 보면 심판은 끝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 시작하여 최후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작이시며 끝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왜인가? 출발과 마무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휴거 성도들은 생각해야 한다.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각자 재능대로 맡겨주신다. 달란트의 분배는 그 원칙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시고 주신 것들인 것이다. 그날에 칭찬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영적인 생각과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영광의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신부로서 나팔 소리에 활짝 웃는 휴거로 올라가는 것이다.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고자 목적과 뜻을 따라 선택하시어 신부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택함받고 선택받은 주님의 구별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무나 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안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듯이 인간이 죄에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인생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라면 그 자가 아무리 갓보이고 권력자라 하여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행한 자이고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다. 자신의 한 생명은 우연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놓으신 생명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나 자신의 역사임을 믿어야 한다. 신명기 1장 23절에서 33절, 31절 광야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내가 보았나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감당한 것 같이 너희가 갔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셨도다 하였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 어머니 태중에서도
자신의 생명의 씨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눈에 있었으며 자신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다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주셨고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자신을 빚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자신이 그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서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은 부자관계이다. 에레미야 11장 4절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이 보배로운 언약의 관계로 전국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빛난 왕들이 되고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휴거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 다시 없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이다. 주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속적인 신랑과 신부로서 밀착 관계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과 휴거 성도들의 영속적인 관계와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인도하심은 불과 분리임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루시퍼 사단의 계략이다. 믿음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왜인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폐차 인상이 되는 것은 순간이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들면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못한다. 그물망 속에 단단히 걸려들었기 때문에 쓸모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폐차 인생이 된다. 그래도 폐차는 그 차의 부속들을 골라서 쓸만한 것은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사단에 의해 폐차가 되면 그 자신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왜인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기 때문이다. 사단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던 베드로도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을 부인하였다. 꼼짝없이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네가 다굴기 3번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울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이지만 순수하고 단순한 기질을 가진 자이며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은 자다. 그는 돌이켜 참회의 눈물과 함께 돌아온 자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맛보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주님은 다 아신다. 자신들에게 기적적으로 잘해주고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도하심을 믿다가도 고난이 닥치거나 고난이 길어지고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떠난다. 이것이 믿음 없는 인간의 악함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그들이 대적하며 불미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다 들었다. 나의 여정도 다 알고 있다. 참는 것이다. 왜인가? 그날의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1장 32절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 믿음을 굳게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세워야 한다. 아멘. 마음을 다해 진실한 기도를 해라. 아멘.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한다고 기도가 아니다.
주님은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원하신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나타나 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땅은 좋으니까 욕심은 나는데 아모리 족속의 장대한 신장과 견고한 성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가데스바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다가도 안악자손과 성곽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금방 내몰았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간삼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원망한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죽일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겠는가? 자신들의 고난과 연단도 왜인가 하며 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지난 후에 알게 된다. 그 전에 자신의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신이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모난 것이 없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고난과 아픔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시온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화가 복의 근원임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지난날의 아픔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복된 자이다. 이런 자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해주는 사랑과 긍휼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휴거 성도들은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다. 다 왔다. 아멘.